2장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여러 자손들에 대한 숫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손들의 수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나라가 패망을 당하면서 메데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면서 그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38년경에 이 칙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빨라도 3개월이고 적어도 5개월 이상이 걸리는 긴 여정을 그들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부류를 시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요. 자손들을 따지게 되면은 그들은 그 처음에 끌려갔던 1세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적어도 1.5세대 혹은 2세대 이후의 후손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그냥 쉽게 돌아올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는 거죠. 어떤 곳에 70년 세월을 머물게 되면 그 기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70년 동안을 머물게 되는 동안 이제 그곳 생활에 익숙해 있고 그곳에서 마치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이제 갖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칙령이 내려지면서 돌아가라. 가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있거나 또 분명한 사명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당대 사람들보다는 그때의 후손들이 대다수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당대에 이렇게 첫째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된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당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때 전체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알려진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 아이 보면 느헤미야, 스라야, 느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루훔, 바나 등 이렇게 당대의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오게 했던 그런 지도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되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나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3차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데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그래서 제시되는 이 첫째 귀환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 같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르드게 또한 역시 이곳에 기록된 모르드게와는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총 몇 명이 들어오냐면요. 64절로부터 67절에 보게 되면 42,360명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노비 출신으로 돌아온 사람이 7,337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이렇게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긴 여정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자세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를 자손별로 분류했을 때는 3절로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33 자손들이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각 자손들이 몇 명씩이다. 이렇게 해서 자세한 그 귀한 자들의 수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제사장들 같은 경우 36절로부터 3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다야 자손, 그리고 임멜 자손, 바스훌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해서 그 자손별로 돌아온 숫자들이 각각 973명, 1052명, 또 1247명, 또 1017명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경우 40절부터 42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는데 레위 사람이 74명, 노래하는 자들이 118명, 문지기 자손들이 139명에서 모두 341명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이후에 보면 특별한 기록이 소개되어 느디님 사람들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43절부터 54절에 이르는 명단은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출신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출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해서 추정해 보건대 하나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의 어떤 혼혈족이나 아니면 전혀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느드림 사람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 할 때 이 의미는 받쳐진 사람들 혹은 헌신된 사람들 이런 뜻을 담고 있다 한 것이고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이 첫 번째 귀한 자의 명단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성전의 허들입니다. 물기는 일부터 아주 성전과 관계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부수적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시편 가운데서 84편의 고라 자손들이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도 나는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들은 그야말로 혼혈이나 이방 출신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참 낯선 땅이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들도 함께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과 신하들에서 392명이 이렇게 돌아온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제사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그 출신과 정확한 계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지 않도록 기다리게 했던 그런 모습도 소개됩니다. 이 내용은 59절부터 63절에 표현이 돼요. 돌라야 자손이나 도비아 자손, 누구다 자손 해서 652명, 그리고 하바야 자손, 하고스 자손, 바로실레 자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들이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는 기다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제사장 직분은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계보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부정한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일을 참여하는 일을 기다리게 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족장들이 예물로 드렸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금이 6만 천 달이다. 오늘날 무게로 환산을 해보면 약 8톤 정도, 8,000kg 정도가 되는 금을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일, 은은 5천만 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옷이 100벌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단들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다 생소하죠. 우리가 몇몇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라든지 그런 자손들을 빼고는 다 생소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여러 차례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들이 이렇게 올 때는 정확하게 이 명단이나 족속들이 다 파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긴 과정, 그리고 실제로 돌아왔을 때 정확하게 어떤 자손들이 몇 명 돌아왔느냐 하는 것들을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현실의 편안한 삶, 익숙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낯선 땅으로 간다. 할 때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러한 귀한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머나먼 길을 떠나서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 한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를 갖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편리한 삶, 더 익숙한 삶에 안주하고 얼마든지 사는 것이 더 좋지만 자신들의 선대로부터 받았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 날이 이렇게 되면 이곳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은 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을 받았던 말씀대로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누면서 청교도들 가운데서 영국의 어떤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서 머나먼 낯선 땅을 향해서 찾아갔던 이 청교도들의 모습. 매일 플라워를 타고서 한 100여 명이 넘는 그 청교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대륙에 가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터를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새롭게 시작했던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그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내렸던 결단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될 줄 알고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때 머물러 있어야 할 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의 신앙생활은 편리함과 그저 익숙함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신라곤의 비애를 우리가 알죠. 낙원을 잃어버린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그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살 것처럼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다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일, 그 나라에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보낼 그 시간들을 언제나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 속에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남겨두어야 될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사명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고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